스님이 안 오니까 나도 할 말이 없네. 네? 메꿔야 돼요? 네. 요즘 그 핫한 뉴스가 있는데 불교환경연대 우리 유복춘 단장님 사회자로서 등극을 해서 그 누가 이 앞에 그걸 매니저 한다고 했는데 어떤 스님이 누가 했죠? 아, 담준 스님께서 선덕사 주지를 그만두고 매니저로 그래서 유복춘 단장님의 전국 서울로 좀 진출을 해서 이제 간호사 업무는 이제 그만하시고 사회자로 등극하신다라고 단장님이 떼우라 그래서 제가 떼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사회 잘 이끌어 주시고 떼우는 동안 우리 스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스님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강의 남겨줬는데요. 우리 스님께 앉은 상태에서 합장 반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우리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도가 높아요. 염화 미소 알죠? 선종의 설화 중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없이 연꽃을 들어보이니까 오직 그 마음을 안 가섭존자만 빙그럽게 웃었다. 미소 지었다. 염화 시중인데 염화 꽃을 들어서 시중 대중에게 보였다. 거기서 이심전심이 나오는 거예요. 부타의 부처님이 연꽃을 그냥 들어 보였는데 그 뜻을 가섭존자가 알고 미소 지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근데 여러분의 이게 마늘종을 딱 들어 보이는데 웃어서 공부 다 가르쳤구나. 내가 참 잘 가르쳤구나. 가르침 보람 있구나. 하산하지 말고 생사에도 머물지 말고 열밤에도 머물지 말고 보살을 해능을 하라겠으니까 이제는 이게 금방 알아. 이거 어떻게 해먹는지 알죠? 모르면 아무튼 유 선생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줘요. 이거 아주 새벽에 뽑는데 말이에요. 또 대낮에 뽑는데. 무엇을 상상하면서 하면 참 즐거워요. 이거 이제 뜯어 뽑아서 이게 선덕사 신도님들 집에 가져간다. 우리 연대 사람들 가져간다. 이게 식탁에 오를 것이다. 근데 마트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완제품을 마트에서 산다거나 재료를 마트에서 식자재 마트에서 사서 했을 때는 이 음식에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그런데 내가 이거 이제 여러분 뽑아가지고 주면 이게 집에서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 스님이 뽑아서 이 환경연대 가서 이렇게 했다. 또 유기농이다. 스님이 또 뽑았다. 실상사 목탁소리, 연불소리를 듣고 자랐다면서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서 음식에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인드라망이에요. 실제로 자본주의사같이 해가지고 그냥 쿠팡에서 딱 해갖고 결제해가지고 여기에는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 마늘 심을 때 내가 정말 고생했거든요. 지난 추석 연휴 때 농장 사람들 다 집으로 가고 집이 없는 나 혼자만 있죠. 가서 그냥 심어가지고 또 잘 열려서 이거 마늘종까지 뽑고 여러분의 이제 식탁까지 오르고 또 가족이 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이게 마트에서 돈 주고 간편결제가 아니라 그냥 정성을 가지고
마늘 심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이 마늘 하나가 여러 종이 돼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의 그래서 일즉일체다저길 하나 속에 여럿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야 마늘 하나 심었는데 이 마늘에는 모든 사람 가정의 식탁에 이야기가 있다. 정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 이게 하나 속에 여럿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일상의 삶이 우리 삶의 신비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미가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 일상의 삶으로 구현된다. 자, 아까 내가 요 마늘 하나 들어보니까 누가 확 웃었는데 누가 웃었어요? 그냥 이제 하산하고 이제 해볼까요? 오늘 법성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빨리 끝나면 아무튼 다음 주는 한번 총괄적으로 쭉 훑고 여러분하고 소감 나누기 하고 혹시 총파티 법성기 총파티 한다고 시루떡 가져온 일 없도록 하세요. 자, 오늘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법성은 원용하여 두 모습이 없고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요하니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모든 것이 끊겨 깨달은 증질하여 아는 바이지 다른 경계 아니다. 자, 여기 법성원용 무의상에서 증지, 소지, 비역경까지는 몇 번 말했습니다마는 이게 붓다가 깨달은 내용이고 이 상태가 붓다고 이 상태가 붓다의 삶이다. 이 압축 파일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법성이라고 그랬죠? 다시 복습합니다. 이름과 모양과 작용이 있는 모든 것들은 저 혼자 분리 독립하여서 존재하지 않고 뭐요? 여러 가지 시편문 다양한 일과 다가 얽혀가지고 원흉하여서 존재되었기 때문에 부이상 분리 독립된 별도의 실체가 없고 제법 다시 이름과 모양과 작용을 가진 모든 사물과 생명과 이런 이름을 부여받고 모양을 부여받고 행위하는 모든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움직임이 있어요. 분노, 미움 이러지만은 붓다의 가르침에 깨달은 붓다는 뭐예요? 한 생각, 불순한 오염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희노애락, 시비, 분별, 대립, 반목, 잘난 놈, 못난 놈, 온갖 요동치는 심성, 감정이 고요하고 공적하다. 이게 붓다의 세계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지향해야 될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래 붓다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에 보면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가 끊어졌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탐욕을 부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부여받아요? 저 탐욕스러운 자, 누군가를 미워해서 증오하는 자라는 이름이 붙죠. 그리고 또 탐욕을 부리고 욕탐을 부리고 누군가를 시기 질투 미움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연기와 공성의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뭐예요? 증오도 없고 미움도 없고 미워하는 자도 없고 분노하는 모양새도 없죠. 그리고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으므로 차별된 차별의 세상, 대립의 세상, 반목의 세상 이런 것이 본래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없어졌다. 이러한 경지는 증지소지 비어경, 깨달은 지혜, 소위 말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 머리가 쾅 하고 망치를 맞고 가슴이 확 울리고 온몸에 전율이 부르르 떨리고 피가 그냥 몸에 피가 확 순환되는 그러한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전율과 감동이 오는 그러한 깨달은 지혜로 지혜의 세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본래 붓다의 세계예요. 그래서 법성계를 뭐라고 표현할까 도법스님하고 이야기하다 내가 법성계 원문을 보니까 법성계는 붓다의 노래, 붓다의 사랑 노래, 붓다가 말하는 평화의 노래 이렇게 하면 딱 맞겠더라고요 보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는 아까 법성원용 무이상 증지소지 비영익한 붓다의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붓다의 마음이에요. 붓다가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사상, 우리 연기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화엄사상은 성기사상이라고 그래요. 불성, 불성의 작용. 일어날 기자. 성, 불성의 기, 일어날 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생들이 선도 하고 악도 하고 오염도 하고 청정한 이것을 이제 보통 이걸 연기사상이라고 그래요. 연기. 우리 현재는 연기된 모습이죠. 어느 날 내가 그냥 부처님 같이 너그럽고 좋았는데 어느 날은 또 굉장히 속 좁아가지고 괜히 심술 부리고 이래. 그러면서 오염과 청정, 너그러움과 속 좁음 이런 게 막 이렇게 돼요. 이것은 이제 우리 연기사상이라고 그래요. 12연기에서 뭐예요? 무명이 행을 반연하고 행을 만들고 행이 식을 만들고 내지 우비고내 이렇게 만든다. 이 오염된 세상을 말하죠. 또 무명이 없으므로 뭐가 없고 뭐가 없어서 일체 고뇌가 없다. 환멸연기, 유전연기, 환멸연기 들어보셨어요? 예, 자, 그런데 이 화엄경은 오로지 붓다의 마음이 세상과 함께하는 붓다의 마음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서 열애성기사상이라고 그래요. 열애성, 불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뭔가, 그럼 부처님은,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고, 붓다의 세계가 이러니까 우리가 지향, 이렇게 살자. 이 메시지가 담아있어요.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등 나오잖아요. 자, 이 진성심신 극무묘에서 일체준중 여교시까지는 이 우리가 사는 환경, 공간, 시간과 공간을 나눈다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터, 공간 하면 우리는 뉘앙스가 이렇게 빈 공간을 생각하는데 시공간이란 말은 공간은 우리들이 삶터야. 여기 연대도 삶터야. 우리가 여러분 가정도 공간, 삶터예요. 이걸 이제 부처님은 기세간이라고 그랬어요. 중생과 부처가 살아가는 삶터, 생활 현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 어떻게 세상에서 연기되고 있는가까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간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 현장에서 어떻게 연기되고 있는가를 여기는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쑥 훑어가는 게 점점 이제 종강의 분위기가 나죠.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진심이 딱 보여요, 지금. 자, 진성심신 극미묘. 참된 성품은 깊고 깊어서 가장 미묘하며 불수 자성 수연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자, 붓다의 마음이 어떤 거냐. 진성인데 불성, 열애성, 진성인데 달리 표현했어요. 붓다의 마음은 매우 깊고 매우 언어와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을까? 측량이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진성은 자 따라서 해보세요. 연기성, 공성 해보세요. 자, 3번 연기성, 공성 시작. 지금 이 버전이 어떤 버전이에요? 선덕사에서 오신 분 알죠? 애들이 막 이제 말이 터졌어. 엄마. 그러니까, 아이고, 엄마 10번 해봐. 하면 엄마 10번 하죠. 지금 여러분이 연기성, 공성 한 게 딱 그 꼴이에요, 지금 보니까. 왜 압축 파일을 풀어봅니다. 왜 진성이 부처의 마음이 이건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마음이 왜 깊고 깊으냐. 뭐뭐 한다면, 내가 웃는다면, 내가 저지른 허물을 잘 성찰해서 비워냈다. 내가 웃는다. 내가 친절했다.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썼다. 이게 바로 연기죠. 그리고 내가 한 생각 잘못 쓰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공성이죠. 한 생각 잘못 일으키지 않았다. 공성이죠. 본래 없음이니까. 이런 작용과 있음과 없음과 있음의 연기와 공성이 매우 미묘하다. 근데 어떻게 미묘하느냐? 자기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을 따라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굳건한 마음가짐,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상황과 요구와 변화에 따라서 내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운동을 한다. 이게 불수자성수현성이에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하나의 물이 있다고 보자. 물은 어떻게 돼요? 물이라는 특질을 지키면서 얼음도 되죠? 또 얼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냉커피로 들어가죠? 또 물이 수증기가 되죠? 따뜻하게 끓죠? 바로 이거예요. 물이 변화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기꺼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그냥 늘 물일래. 어떤 경우도 안 변할 거야. 이게 자성을 지킨다는 게. 근데 물이기는 물인데 네가 그냥 차를 마시고 싶구나. 그러면 내 몸을 데펴줘. 그러면 나 끓을게. 끓어. 그러면 끓는 물이 나 그냥 녹차하고 그냥 같이 한번 갈래. 그러면 녹차가 물이 스며가지고 맛이 탁 나. 그러면 차를 마시면 어떻게 돼? 수연성, 연을 따라 이루어진다. 자, 내 마음이 어떤 거냐? 일중일퇴 하나 가운데 여럿이 있다. 여럿 가운데 하나가 있다. 그러니 하나가 곧 여럿이다. 여럿이 곧 하나이다. 한 티끌에 아주 작은 행위 하나에
아주 작은 모습 하나에, 아주 작은 마음 하나에 희망 세계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전번에 이런 이야기 했죠.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생각을 뭐뭐 덕분에라고 바꾸면은 내 삶이 전체가 변화될 수 있죠. 우리 늘 원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놈의 사회가, 이 세상이, 네가 이래가지고 원망.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졌어. 소박한 마음, 단순 소박한 삶의 태도, 생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싹 바꿔졌어. 작은 하나. 이제 저번에는 그냥 산에 갔는데 갑자기 그냥 이 바람이 불어 세차게 흐르면은 이거 바람을 원망했어. 근데 야, 바람 때문에 이제 산중에서 바람을 만나니 광활한 만주벌판을 느껴보겠구나. 이렇게 좋을 수가 하고 생각을 싹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날 산행이 달라지죠. 제가 일지하면서 느꼈다니까요. 4박 5일 10대에서 70대까지 10명인가 놓고 이제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했는데 4박 5일인데 3일째 오전까지 계속 안개하고 그냥 비가 내리네.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그냥 이게 군부를 막 대주고 해서 3일째 날 이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할 건 아닌데 비와 안개가 내렸다니까. 사람,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세요 그래. 얼마나 자기들은 좋은지. 비와 안개와 구름 속에서 한번 고립되고 싶었대. 그런 상상을 했는데 안개하고 구름하고 가볍게 비가 내리고 하니까 그냥 군불된 방에서 그냥 뱉다 다시 눕고 깔고 참 망연히 봤는데 이거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부처님 말씀에 한 생각 돌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한 생각 돌리면 지옥이 극락이 된단 말.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거 보세요. 한 생각 돌리고 원망의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평범한 곳에서 의미를 아름다움을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내 삶 전체가 달라지죠. 그 말이 뭐예요? 하나가 달라지면은 일체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 속에 여럿이 있고 한 티끌의 시방 세계를 머물렀다 이걸 의역하면은 내 생각, 내 태도, 내 언행 이것이 바꾸어지면은 내 삶 전체 일체가 바꿔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는 연결된 존재죠. 내 주변이 전부 이런 거예요. 그걸 나는 내 한 몇십 년 된, 25년 된 불자하고 그게 경험을 했어요. 대행사 수련원장 할 때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왔는데 나중에 이제 절 다니고 하다가 그 옆에 부인이하고 동료가 그래서 스님 만나고 저분이 확 변했대. 예전엔 막 일에 막 성과를 내라 하고 막 그냥 조급하고 했는데 스님 만나고 그냥 절에 다니면서 느긋느긋하고 잘못 일 되면 이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실수해서 우리가 좀 배워봅시다 하고 사람이 바꿔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게 뭐예요? 생각 하나가 바꿔지니까 그 사람 삶이 바꿔졌죠? 그 사람의 생각과 언행과 삶의 관점과 해석이 달라지니까 회사 사람들이 달라졌죠? 그럼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또 스트레스 안 받고 고마우니까 달라지겠죠. 이게 인드라망 중중무진 연기세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뭔 거창한 세계의 연결망으로 생각해. 법성계는 연기법은 일과 다의 중중머진 연기법은 나에서부터 시작돼요. 나의 생각, 나의 표정,
나의 태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늘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응? 오늘도 그냥 딱 내려오는데, 불암사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70대 노부부가 왔다가 나하고 엇갈리는데, 여기 할아버지가 뭐 차에 염주도 있는데 그냥 내한테 그 반말을 하려면 확실하게 반말을 하고 하지, 그냥 어중간한 반말을 해. 불암사 살고 있을까? 야, 예, 제가 얼마 온 지 안 됐습니다. 나 여기 그냥 가끔 다니는데 고향주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죠. 이제 밑에 한 5시간 산행하고 왔는데, 그러면 그냥 절까지 태워다 줄까? 우리 사회에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 주변에 또 있어. 근데, 그렇지. 길을 가다 보면 이 길, 저 길, 이 돌, 저 돌, 그냥 다 만나겠지 하고 그냥 생글생글 웃었는데, 내가 공부가 좀 됐어요. 아무런 감정 안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걱정돼. 나중에, 누군가도 너 왜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그러냐, 들었을 텐데 안 고친 것 같아. 자, 내가 거기서 화를 냈어 봐요. 그 두 사람의 하루가 있죠.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깨지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 속에 여럿이 있다는 메시지는 정말로 나의 생각과 태도와 말과 모든 것을 잘 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아이고, 소리.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요것은 아까까지는 연기, 붓다의 마음이, 붓다의 깨달음의 내용이 삶터로 나왔고, 생활 공간으로 나왔고, 생활 공간은 뭐예요? 우리는 시간이죠. 오늘 여기잖아요. 붓다의 뜻, 지금 여기 함께,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냈잖아요. 지금과 여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자, 우리 지금, 우리 이 공간에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이잖아요. 자, 시간과 공간이란 게 어떻게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적 상입이죠. 시간과 공간이란 게. 이 시간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살아온,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미워 살아온 이 시간들이에요, 시간들. 우리 과거의 시간들 있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앞으로 살아갈 70대, 80대, 90세. 난 좀 100살 넘기고 싶은 생각이 요즘 들어. 108세까지 좀 살아볼까. 그러면 108번 내가 완전히 소멸될 것 같아. 왜 내가 오래 살아볼까도 생각했냐면은, 오래 살려면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예. 살아볼까요? 내가 108세까지 사는 거 여러분 지켜보세요. 단장님, 지켜보세요. 내 108세까지 사는 거. 예? 예? 예. 예, 갈수밭, 토끼, 아니, 호랑이띠라면서요. 그럼 뭐, 같이, 그럼 108세. 자, 이건 각설하고,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과 다의 관계 속에서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잘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기억하지 말자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과거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지. 이걸 잘 성찰해서 버릴 건 버리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이을 건 이어서 지금 현재, 지금 여기 나의 삶으로 연결시키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이 한량없이 먼 생각이 한 생각이다. 지금 일념은 지금 여기 나의 어떤 의도를 일으키는 걸 일념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다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인데, 불교의 시간은 따로 독립되어 있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가 불교의 시간이에요. 불교의 시간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있느냐? 중론의 시무별체 의법이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무별체, 시간이라고 한 것은 어떤 형상을 가진 고정불변된 모습이 아니다. 시무별체, 의법이립. 어떤 현상을 보고 우리가 거기다가 시간성을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주름살이 있고 하면은 아이고 늙으셨네요 하고 이 주름살이라는 현상을 보고 이게 시간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짐짓 가상적으로. 시간 없어요. 그럼 시간은 어떻게 있느냐? 불교의 시간과는 요거 일념이에요. 일념. 생각을 만들어 내 가지고 어떤 의식을 하고 어떤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건 걸 시간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시간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참 부처님 불교가 고급진 최고의 철학이에요. 자, 읽읍시다. 시작. 자, 처음 발심할 때가 바른 깨달음이며, 이 말은 뭐라고 그랬죠?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가치를 내고 마음을 탁 굳건하게 내는 순간 이미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생사열반 상공하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생사, 번뇌, 탐욕, 고통, 대립, 반목이 있는 이 생사,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자 이 말이에요. 부주생사. 잘 들으세요. 연꽃을 생각하세요. 연꽃이 흙탕물 속에 살죠. 흙탕물을 떠나지도 않아. 근데 떠나지도 않는데 연꽃은 흙탕물에 물들지 않죠.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장애물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타는 이걸 누구나 화살을 맞는다죠. 근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시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가는데 세상에 나도 나이 드실 만큼 드셨고 그냥 명색이 스님인데 그냥 내한테 어물쩡 반말을 해. 이거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 화살 맞을 수밖에 없죠. 근데 두 번째 화살 안 맞아야겠죠. 어쩔 것이야 그냥. 내가 막 화내고 하면 나만 손해인데. 아무렇지도 않대요 보니까. 그리고 열반은 뭐예요? 열반에도 갇히지 말라. 평화롭고 청정하고 고요한데 그렇다고 아우 세상은 저렇게 혼탁에 시비하고 혐오하고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이래야 된다. 이렇게 번뇌와 시비와 탐욕이 있는 세계와 내 마음 고요하고 청정한 이것이 두 개의 모습으로 각각하지 말고 서로 상호 교체하라 이 말이에요. 번뇌에 물들지도 않고 번뇌의 세계를 떠나지도 않는다. 고요한 마음자리를 지키면서도 고요한 마음자리 평화에 있죠. 내 혼자 갇히지도 않는다. 이게 보현보살의 행원이에요. 자, 이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제 진도 좀 뽑아야 돼. 자, 이제 처음이죠. 자, 읽어보세요. 자, 해인사 아시죠?
해인사가 여기서 왔습니다. 바다 해자 도장인자죠. 능이는 부처님을 말해요. 자, 부처님께서 해인 삼매 중 가운데에서 번출의 부사의 뜻한 대로 부사의함을 나타내시고 우보익생만호공,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을 이롭게 하는 법의가 허동에서 가득 내리니 중생수기 득이 중생들은 그를 따라서 이익을 얻네. 아, 이거였구나. 이거 안 되겠다. 계속 나가야지. 뭔 것이에요? 사람이 말이요. 모든 게 마음이 만든다는 게 맞아요. 관심에 따라서 달려봐요. 이 부처님 오신 날 전까지는 내가 사람들 보면은, 초파일 행사하는데 저 사람은 뭔 용도로 써먹을까만 생각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 끝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안 들고, 이제 공간만 보여. 여기 법당에서 여기 절벽이 있고 흙이 있고 막 차가리는데 이건 꽃잔디를 심어야 되나 마삭주를 심어야 되나 올라올 때 저기는 좀 위험하니까 뭐를 하나 해가지고 그냥 공간에 뭐를 심을까 해가지고 꽃하고 식물만 보여. 그냥 어느 게 또 사철나무인가 하고. 우리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7강 보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공과 연기와 정정진. 자, 팔정도에서 정정진 있죠. 정견, 정사, 정업, 정업, 정명, 정정진 있잖아요. 바른 정진.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게 바른 정진인데 바르게 정진하라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압축이라. 이 압축을 풀어볼까요? 구체로 4단계의 매뉴얼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첫째. 이 팔정도 설명할 때 정정진, 바른 정진은 구체적으로 4개의 이 매뉴얼로 하라고 그래요. 자, 제가 전번에 있다, 그러나 없다 이런 말 썼죠. 없다, 그러나 있다 이거죠. 연부를 아침에 하면서 이게 탁 와요. 소리 없음과 소리 있음이 별도의 독립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구나. 이걸 내가 아침마다 나무아미 서가모니를 108번 정근하고 나무아미 탑을 정토연부를 하는데 문득 소리 없음과 소리 있음이 별도가 아니구나. 내가 자 여기 소리가 없나요? 지금 없죠? 근데 소리가 정말 아주 없음이 아니죠. 때리면 있죠. 소리는 여기에도 있지 않고 여기에도 있지 않고 양쪽에 있지도 않고 오로지 때릴 때 때리는 순간의 소리가 있죠. 이게 연기예요. 그런데 이거 뭐야? 내가
울리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난다 하면, 마음이 일어났다. 어때? 목탁 소리라고 하는 법, 현상이, 제법이 발생되죠. 그러면 목탁을 칠까? 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죠.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연기고 공이다. 지금 우리 삶의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나에게 있는 불선업, 훌륭하지 않는 모습이 고쳤으면 하는 마음이 신구이 삼업이 내 삶을 좀 불편하게 하는 내 여러 가지 모습이 나에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솔직해집시다.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멸해. 연기에서 공으로. 지금 나에게 있는 바람직하지 내 삶을 장애하는 그것들은 잘 성찰하고 소멸하라. 아, 나는 좀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좀 진득하게 듣지 못하는 경청의 자세가 좀 부족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지금 나에게 있는 불선업이죠. 그러면은 인정을 해야 돼. 정직하게. 그리고 노력해야 돼. 자, 다음에는 사람이 말하면은 미리 예단하지 말고 잘 듣자. 이럴 수 있죠. 듣자. 이러면 어떻게 돼? 진득하게 경청하지 못하고 쉽사리 예단하는 그 불선업이 소멸되죠. 불선업이라고 하는 연기에서 어떻게 공으로 사라지죠? 자, 근데 지금 나에게 있는 선업은 일어나게 하라. 공에서 연기로. 야,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참을성 있게 진지하게 정성껏 듣는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런데 뭐뭐 한다면 어떻게 돼요? 공에서 연기가 돼서 다른 사람의 말을 진득하게 경청하는 사람이 되죠. 이거예요, 지금. 지금 나에게 없는 불선업은 자라나게 하지 말라. 나는 비교적 이러이러한 단점이 없어. 우리 연결되죠? 난 다른 사람하고 그냥 비교 분별해갖고 막 쫄아들고 이런 성향이 기질이 난 별로 없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인정하고, 그런 것은 그냥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에서 공으로. 나는 내 스스로 고백하는데 뭔가 어릴 때부터 비교 분별해가지고 우월감과 이게 이직감이 별로 그런 기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은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비교 분별해가지고 그냥, 친구가 승용차만 바꿔도 그냥 이러고 그냥. 이게 가방만 봐도 이러고 그냥. 누가 뭘 잘하면 이러고 이래서 왜 저렇게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할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협박도 안 왔는데 참 묘하죠.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읽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있는 선업은 더욱 자라나게 하라. 연기에서 영으로. 자, 이거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늘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훌륭한 말씀이구나 하고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논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의 메시지 행위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시작하자. 자, 지금 여기 함께 붓다로 살아가기. 우리 낭독 잘하시는 분 있나요? 이거 우아하게 읽어보실 분.
두고 안 읽으세요? 그럼 뭐 분위기 없는 내가 읽어야지. 자, 주세요. 누구? 사랑의 기도 김재진. 영하의 대지를 견디고 있는 나목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 제 생에 바친 깜깜한 땅 속에 말 없는 뿌리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온몸으로 한 사랑을 껴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잔잔하고 따뜻하며 비어있는 그 마음이 앉거나 걷거나 서 있을 때도 피처럼 온몸으로 퍼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시를 읽을 줄 아시네요. 이게 내용에 따라서 이거 참 읽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데, 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온몸으로 한 사랑을 껴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에 나 반야신경이 읽혀져요. 이무소득고 무유공부. 그 무엇을 구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자유롭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잔잔하고 따뜻하며 비어있는 그 마음이 제법 부동 본래 적 불수자성 수연성. 앉거나 걷거나 서 있을 때도 피처럼 온몸으로 퍼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일측일체 사적일 일미진종함시. 이런 거잖아요. 김재진 선생은 불교방송 PD를 오래 했었는데 제가 이번 시를 참 좋아해요. 자, 이상 사구는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이탕이에요. 자, 앞에까지는 자리행위라고 해가지고 이 본래 부타의 마음, 본래 부타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일과 다의 관계로 또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그리고 생사 번뇌에도 매몰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열반이라는 고요와 평화에도 갇히지 않고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부타의 삶인데, 부타는 어떻게 이제는 대중을 향해서 법을 설하는가는 쉬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쉽시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능인, 우리들에게 이제 익숙한 용어가 해인사에서 삼매라는 말이 익숙하죠? 삼매. 독서삼매, 무아지경. 여기에서, 여기 사건은 부처님이 대중생을 여기 향해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해인산매에 머물다가, 해인산매에 계시다가, 거기에서 상황이 일어나서 중생에 설법하는 모습이 부사이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함축되어 있는 뜻한 대로 부사이함을 나타낸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하소연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설법을 하시는 것이 다양하다. 근데 그게 반드시 이 삼매, 먼저 고요하게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 다음에 설법을 하세요. 화엄경에. 화엄경에서는 각 품에 붓다오 보살들이 고요히 부처님이 앉아서서 마음 챙김을 하시고 설법을 한다. 그러면은 중생이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듣는데 이것은 이제 보배 비라는 보배를 내린다. 이게 은유로 말했는데 중생을 위해서 가르침을 베푸는데 중생이 자기 그릇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해인이라는 거 달인가요 해인가요? 여튼 붉은 달도 보셨죠 여러분? 해든 달이든 하늘에 있는데 물에 딱 있어요. 이걸 해인이라고 그래요. 바다에 도장을 찍는다. 도장은 뭐예요? 확실하죠. 바닥이죠. 낱낱이죠. 그걸 생각해요. 자, 순시 또 읽으세요. 오늘 지켰어. 네. 참, 이러다 전문 낭독자 되겠네. 자, 감상해 볼까요? 지금 여기 나는 삶의 핵심 진실에 다 있네. 내 삶이 온전히 그 핵심이고 진실이네. 어떤 간격과 분별도 없네. 고요히 삼매에서 일어나네. 이제 무념에서 유념으로 눈을 돌리네. 여러 모습, 여러 소리가 들리는 세상을 보네. 그렇게 보이고 들리니 말을 해야 할 때가 되었네. 나, 붓다는 숨김없이 남김없이 말을 하네. 내 말을 듣고 새기고 내 말이 그대 몸과 마음에 깃들게 하는 일은 온전히 그대 목. 지금 그대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다 있는가? 능인의 삼배중 번출의 부사의 오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드의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거 누구 그린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제가 사구를 이렇게 비슷하게 형상화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나는 삶의 핵심 진실에 달아있네.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역영 진성심신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하나 속에 여럿이 있고 여럿과 하나가 바로 하나고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전체와 맞닿아 있고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건너온 삶과 시간과 지금 내가 한 생각 내는 이것은 바로 맞닿아 있네. 이런 모든 진실들, 삶의 이치, 진실이 다 있네. 내 해인, 바다의 달이나 해가 밑에 그대로 간격과 관계없이 비치듯이 나와 이 세상의 핵심 진리는 내 삶이 온전히 그 핵심이고 진실이고 어떤 간격과 분별도 없이 고요히 삼매에서 일어난다. 여기까지 삼매요. 고요히 이 부탁께서 이 세상의 이치를 조용히 정리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냥 부처님이 아니라 그저 한 게 아니라 부처님도 곳곳 상황에 따라서는 숙고하셔요. 아, 저 마을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저 마을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태지 하고 고요히 앉아서 숙고하고 생각을 가다듬고 정리한단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애써서 살았어요. 애써서. 우리는 그냥 부처님 하면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게 되는지 알아요. 그거 그렇게 삶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 삼매에서 일어나서 설법합니다. 이제 무념에서 해인 삼매들은 또 무념에서 유념으로 눈을 돌리네. 여러 모습, 여러 솔리가 들리는 세상을 보내. 그렇게 보이고 들리니 말을 해야 할 때가 되었네. 나 붓다는 숨김없이 남김없이 말을 하네. 자, 중생이여 내 말을 듣고 새기고 내 말이 그대의 몸과 마음에 깃들게 하는 일은 온전히 그대의 목. 중생 수기 득익. 중생은 그릇 따라 이익을 얻는다. 그러니 지금 그대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대 마음은 어디에 닿아 있는가? 자, 삼매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익숙하게 듣고 세상의 일반 사회 용어가 됐죠. 삼매가 될 쓰는 게 독서삼매죠. 삼매란 뉘앙스는 뭔가요? 뭔가 그냥 잡념이 없고 몰입되고 몰입, 직관, 하나됨, 무념 그냥 이런 거죠. 우리 요즘 삼매 참 많이 빠져들죠. 어떤 삼매를 우리는 제일 많이 빠져들고 있나요? 스마트폰 삼매, 게임 삼매. 이게 근거가 있어요. 불교 사상사에서 그것도 삼매라고 하는데 사삼매, 삿된 삼매라고 그래요. 마약에, 게임에, 스마트폰에, 검색에 제정신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삿된 삼매라고 그래요. 이걸 그것의 왕을 마왕이라고 그래요. 마왕 파수. 자, 삼매는 하나의 대상의 마음을 집중하여 일심불란의 경지에 이르는 상태. 직관, 몰입, 일체. 내가 그것이 돼. 주관과 객관,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마음이 올바른 관찰과 마음가짐을 통하여 일체가 되고 마침내 주관, 객관,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일어난 마음까지 끊어진 경지. 다시 말해 어떤 대상에 대해 내 마음 상태가 오직 그것이 되는 게 삼매예요. 오직 그것이. 오직 봄, 오직 들음,
오직 느낌, 오직 연민, 오직 사랑, 오직 기쁨의 상태를 말해요. 이게 몰입되고 삼매가 됐을 때는 내가 의식이 안 돼요. 내라고 하는 게 그냥 보고 듣고 맛보고 기쁘고 슬프고 오로지 그 덩어리예요. 내가 전체가. 내가 전신이 그렇다는 게 이걸 삼매라고 그래요. 화엄경에 대비삼매란 말이 있어요. 대비가 뭔가요? 큰 연민. 큰 연민. 모두를 넉넉히 감싸는 연민. 내 사심이 조금도 개입지지 않는 연민. 네가 아프니까 당신의 아픔이 내한테 온통 다 들어와. 이거 그래서 오로지 슬픔, 아픔, 연민이 그대로 내가 내 몸과 마음이 온통 그대의 슬픔, 아픔, 연민, 보호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온전히 내가 그렇게 돼. 이걸 삼매라고 그래요.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죠? 가끔. 우리가 내 가까운 이웃의 아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근자에는 우리가 경험했던 세월호잖아요. 온전히 그렇게 돼. 이게 이제 보세요. 이게 대비삼매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대하면서 나다 너다라는 분별이 없이 나의 마음 상태가 오직 그 고통에 공감하고 교감하는 상태. 삼매는 실상을 잡념 없이 그대로 직관 몰입 일체가 되는 마음 상태. 따라서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무수한 삼매가 있어요. 화엄경에서는 삼매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유희삼매도 있어요. 노는 삼매. 여러분 놀아볼 때 온전히 놀이에 빠져본 적이 있죠? 좋은 그렇죠. 그런 적이 없어요? 왜 마이크 잡으면 정신없어요? 자, 우리 보세요. 놀 때, 자, 바둑을 둘 때도 참 유희삼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타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하거나 뭐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오직 노래에 빠지면 이거 좋은 뜻이에요. 유희삼매. 화엄경에서는 숨은 의미를 잘 놀아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가벼우라고 하고 있어요. 가볍다. 경쾌하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그 마음을 계속 섬세하게 구분할 때 경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안. 가벼울 경자, 편안할 만자. 가벼워라요.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이 모습이 그냥 너무 진지하고 막 고행하고 하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지 생각하는데 정작 이분께서는 그대들이여 살아갈 때 마음이 밝아라, 가벼워라, 편안하라, 느그대라. 그렇게 하는 게 수행이에요. 무겁게 가지 마세요. 무겁게. 실제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새롭게 고안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무수한 삼매가 있습니다. 자, 인드라만 관계로 내 마음이 직관, 몰입, 일체가 되면 화엄삼매란 말이 있어요. 화엄이 뭐예요? 여러 꽃들로 꾸며졌단 말이잖아요. 화엄, 여러 꽃들이. 그러면은 화엄삼매는 뭐냐?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관계망에 그대로 내 몸이 마음이 그대로 함께 살아감. 지금 여기 함께 살아감이 오로지 잡념 없이 분별 없이 되면 이걸 화엄삼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매가 무지하게 많아요. 차를 마시면 뭐가 돼요? 다선삼매, 뭐. 또 한 맛에 일미삼매, 뭐 수없이 많아요. 그래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삶의 평온과 기쁨을 얻으려면은
잡념이 없이 오직 그것에 다가가고 그것과 몰입하고 마침내 오직 내가 그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슬픔, 오직 내가 슬픔이 돼. 사랑, 오직 내가 사랑이 돼. 즐거움, 오직 즐거움이 돼. 이런 거예요. 음악을 들어보셨을 때 음악에 민감한 사람들은 들으면 그냥 정신없어요. 오직 들음이 돼. 오직 들음. 그게 삼매란 말이에요. 경청삼매. 근데 나는 기질과 성향이 그게 잘 안 돼요. 음악 듣고 뭐하고 하면. 막 연주되고 하면은 이게 참 기질이 묘해요. 다음 어떤 프로그램이 기획이 쫙 떠. 아니, 음악을 하고 막 그냥 락이 막 하고 막 이게 밴드가 있고 막 울리고 이러는데, 아이, 그 음악을 감상해야 되는데 다음번 프로그램 새로운 있으면 어쩌 그렇게 그냥 다 기획이 잘 되는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나는 그래서 이게 기획삼매를 빠진 것 같아. 기획삼매. 자, 삼매는 지혜의 즉각적 확인과 중생의 마음에 닿는 사랑의 상태이고 작용이다. 여러분. 삼매를 이제 아시겠죠? 심오한 게 아니에요. 심오해요, 그 경지는. 그러나 이해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무엇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무엇이 되는 것이다. 그 무엇에 다가가는 것이고 마침내 그것과 하나가 되고 나다 너다라고 하는 관념도 없어지고 오직 그것이 된다. 오직 봄, 트름, 맛봄, 슬픔, 사랑, 연민, 기꺼이 좋아함, 기꺼이 응원, 기꺼이 격려, 기꺼이 돌봄. 요즘 그러죠. 돌봄도 삼매야. 돌봄 삼매 한번 빠져보세요. 거기에 내가 무슨 잘났다는 생각이 누군가를 돌보는데 거기서 내가 잘났다, 내가 우월하다, 저 사람 뭐 사회적 약자다, 불쌍하다, 이거 사라지고 오직 돌봄이, 기꺼이 돌봄, 즐거움, 연민, 함께함이 있으면 이게 돌봄 삼매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일상의 수행이에요. 자, 해인은 비우다. 이 불자들이 따르려면 해인이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줘. 우리 불강 출판사의 대표 유지호 대표 딸 이름이 유혜인인데, 혜인이가 막 병원에 났을 때 그냥 해인사의 해인지 원고 마감을 하느라고 딸은 막, 엄마는 고통스러운데 이 막 해가지고 마감시켜서 그 즉시 그냥 그 해인지 마감시켜서 그냥 딸이 혜인이가 됐어요. 이렇게. 참 좋은 이름이죠. 혜인. 뭔가 어감상도. 누구 혜인이라는 본명 가진 분 있어요? 그냥 없으면 그냥 자기가 갖다 써요. 그냥 본명 자기가 지어도 돼요. 자, 해인은 비우다. 고요한 바다에 비친 달. 그러면 나의 마음에 들어온 대상이에요. 자, 보름달을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에 보름달이 보이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를 보고 그의 소리를 듣죠. 그러면 내 마음에 그 사람이 그대로 오지요. 해인, 도장시키죠. 간격과 거리감이 없이. 이게 바로 해인삼매예요. 늘 불교는 기승전 나와 지금 여기 나와 우리의 삶으로 이걸 연결시켜야 돼요. 해인삼매, 거창하다가. 하나 속에 여럿이 있다. 일중일체, 다중일 그러잖아요. 이걸 삼매로 푸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 하나에, 법인 스님이라는 하나에 여러분들의 진지한 얼굴이, 진지한 눈빛이 나한테 온전히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장시켰죠. 이게 해인산매란 말이에요. 일과 하나와 여럿의 관계, 하나와 하나의 관계, 여럿과 여럿의 관계, 하나와 하나, 그 하나의 여럿, 이런 중중무징의 그물망이 단순히 관계가만이 아니라 서로 온전히 그것이 되는 것이 일과 다의 해인산매다. 그래서 제가 육근육경을 온전히 받아들임, 상즉상입에서 온전히 내어줌 했죠. 부처님께서 능히 내인 삼매 중 삼매에 고이 들어서 생각해요. 아, 여기 모인 대중들, 여기 마을 사람들을 놓고 다 설법을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 고통, 기질, 성향, 이 마을 사람들이 온전히 사랑으로 붓다에게 딱 삼매로 들어와요. 그 삼매를 고이 있다가 드디어 눈을 뜨고 설법을 해요. 번출의 부사의. 그래서 붓다는 그 사람들을 온전히 받아들임, 설법할 때 온전히 말과 태도로 내어줌. 이게 상입이잖아요. 상즉은 삼매예요. 조금도 관계없이 얽혀 있다. 온전히 그것이 된다. 상입은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어주는 그런 관계다. 조금의 간격도 간격없이 즉각적이고 즉시적으로 어떤 대상, 진리, 법칙에 명확하게 개합하는 삼매가 해인삼매예요. 바로 잘 보고 즉각적으로 그것과 하나 되는 마음 상태. 청강요소, 정광, 얼만리, 문만리천. 월인, 천강, 지곡 들어보셨나요? 예,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어떤 임금님하고 관계됐어요? 세종, 이도하고 관계되어 있죠.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한글을 전파해야겠는데 유교글을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민간신앙에. 그래서 한글을 부처님 말씀을 한번 펴내보자. 물론 거기에는 누구더라? 그 스님, 기억 안 나네. 아무튼 그 옛날 나라말싸미 해가지고 영화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송강호가? 박해일하고 또 해가지고 그 스님, 신미스님, 신미수미. 하여간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건들면 큰일 나, 그냥 망가라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상상력을 막는지 이 사회가. 그래서 석보상절, 부처님의 계보를 잘 해서 한글로 만들고 원문으로 월인 청강지곡, 부처님을 찬탄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청강요소 청강월이에요. 천개의 강에 천개의 달이 뜨죠. 근데 뭐예요? 달은 하나잖아요, 하늘에. 근데 강이 1000개만, 1000개의 달이 뜨잖아요. 그렇게 일과 다, 하늘에 있는 하나의 달, 하나와 1000개의 강, 다가 서로 조금도 차별 없이 강 바닥에 달이 딱 도장찍힌다, 비친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이 붓다라고 하는 한 분과 여러 중생의 마음이 이와 같이 늘 만나고 하나 되고 몰입돼서 오직 그것이 된다. 이게 삼매다.
왜 그럴까? 왜 고요히 그냥 늘 그냥 강의를 하시지 않고 조용히 앉았다. 그래서 우리 법회 볼 때 뭐 합니까? 범법, 스님 법문 듣기 전에 뭐를 하죠? 축피를 켜서 잠시 입정하죠? 이게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딘가에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는 늘 고요히 마음을, 자기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읽어볼까요? 지혜와 분노와 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 제가 주어적 주체에서 서술적 주체라고 말했죠. 이 명사가 유명한 게 극락하면은 부처, 극락, 중생 뭐 하면은 이게 뭐가 형태가 있는 줄로 생각해. 고정되고 불변하고 영속적인 형태로. 이게 언어의 이게 명사가 주는 위험성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이렇게 서술되는 상태고, 서술되는 운동이고, 서술되는 변화예요. 어떻게 설명되는, 어떻게 운동되는, 어떻게 변화되는 서술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역사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고타마 시타르타가 수행해서 지혜와 자비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부처라는 이름을 얻지를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그 서술적 운동, 변화의 상황이 부처예요. 중생이 따로 우리가 지금 제업 중생이다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중생이 왜 중생이냐? 서술이 돼. 탐욕하고 욕탐 쓸데없이 욕탐하고 남을 해치고 시기 질투하고 못되게 하고 분노하고 이러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걸 이름하여 중생이죠. 서술적 주체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생이 저마다 사람이 탐진치 삼독을 늘 발산하면서 살아가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고정되거나 예정되어 있지 않죠?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탐진치 삼독으로 빠지고 정신 바짝 차리면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방향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극락의 삶, 중생 부처의 삶으로 살아간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자, 읽어볼까요? 자, 이 정도는 알겠죠? 우리는 연기업보 하는데 이게 더 구체성을 부여하자. 자, 서가모니 부처님과 우리가 같은 점이 뭡니까? 안이비설 시인이가 있고 색성약 미촉법을 대하면서 산다는 데는 조금도 차이가 없죠? 이게 부처와 중생이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눈, 귀, 코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냄새 맡는 작용, 맛보는 작용, 감촉하는 작용, 생각하는 작용이에요. 이 작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맛보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은 피해 갈 수가 없죠. 자, 이게 바로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약 미촉법이 마주하고 마주함 그리고 부딪힘, 마주함과 부딪힘이라고 하는 속에서
어떤 감정이, 어떤 마음이, 어떤 행위가, 어떤 슬픔, 어떤 기쁨이 만들어지고 연출되죠. 이 작용을, 자, 연기해 보세요. 업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계속 연기, 업보, 공, 이런 것을 이 압축 단어로, 한 단어로 압축된 것을 지금 내가 다 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연기는 우리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데, 어떤 거냐? 안이비설 신이가 색상의 미촉법을 늘 마주하고 부딪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어떻게 부딪힐 것인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부딪힌가가 팔정도의 제일 먼저 정견이에요. 그대를, 저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 사람의 소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정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직업, 용모, 세대, 뭐 권력, 나하고 예전에 어떤 관계, 이거 가지고 벌써 안이비설 신이가 색상의 미축법 볼 때 벌써 편견을 딱 깔고 예단하고 보죠. 그때 정견이 되나요? 그럼 바른 결과가 안 일어나지. 바로 이거예요. 법성계는 이와 같이 부처로 지혜와 자비심으로 살겠다는, 그리고 이 부처의 연기적 삶, 이걸 성기라고 하죠. 열애의 성품이 작용한다. 열애의 삶이, 성품이 행동한다. 본래 부타가. 이게 법성계예요. 자, 중생수기 득이. 이것만 하고 끝낼까요? 중생의 그릇. 중생은 부처님이 삼매에 있다가 눈을 뜨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설법을 쭉 하는데 하늘에서 마치 보배비가 떨어듯이 말씀의 비가, 깨달음의 비가, 말씀의 비가 막 내리는데 이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릇이.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중생은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뭐죠? 중생수기 득이? 뭐야? 법명이 뭔가요? 원문이 뭐예요? 중생수기 득이 얘기예요? 기가수본 득, 아니지, 중생수기 득인가? 중생수기 득이구나. 좀 이거 왜 이러나. 자, 중생의 그릇이 뭘까? 여튼 물리적 상황으로 보면 비가 내려요. 그런데 이 잔에 비가 얼마나 담길까? 큰 항아리에 비가 얼마나 담길까? 또 항아리 하니까 또 어디 항아리 또 생각나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그릇을 따라서 그릇이 무엇일까? 야, 저 사람 그릇이 참 대범해 커. 그릇이 작아할 때. 그런 그릇일까? 나 이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야, 저 사람은 대통령 감일까? 이런 그릇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뭘까라고 내 생각하니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발심과 원력이 중생의 그릇이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행위가 바로 나의 그릇이다. 하늘의 비가 국토에 평등하게 내리지만 작물에 따라 결실이 다르듯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행위가 바로 그래. 그래서 이런 거 아까 말했듯이, 자, 나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행위잖아요. 발심과 원력이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원망하는 마음,
남 탓하는 마음, 또 예전에 내 삶은 당장에 그냥 명성과 재물과 이런 것을 막 얻으려고 하는 마음, 남에게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나니까 단순 소박한 삶이 좋구나. 많이 소유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좋겠구나. 소유와 존재라는 말은 알죠? 내가 여기 그냥 있음, 하늘을 봄, 구름을 봄, 물소리를 들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함, 좋은 사람과 함께 식혜, 피가번체가 하는 호텔 커피숍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함께 그냥 식혜 한 잔을 마심. 이것이 나의 삶의 큰 행복이고 자족이야. 라고 하는 마음, 늘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살면은 이런 마음가짐 살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전부 온통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다 담기죠. 나는 중생 숙이 되기 위해서 중생의 그릇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볼 때. 그걸까 해서 어제 화엄경 살펴봤거든요. 경문에 있는 게 보니까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내가 복을 받는 거라지. 무슨 배포, 무슨 기능, 이게, 돈 버는 능력, 이런 그릇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 법성계 구례부동 명일굴까지만 끝나는데,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 40분만 하면 끝납니다. 끝까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 나오네. 끝냅시다. 다음은 전반 시간 한 4, 50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쉬고, 그냥 소감 나누기, 마음 나누기, 이걸로 해서,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칩니다. 네, 우리 스님께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무중한 화음의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다 느끼고 깨달을 수 없지만 부처님의 그 깊은 가르침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런 걸림없이 자유로운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불자 환경옥에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환경옥에 1.
보다 불리하니 마음에 들려드리라. 적당히 불편한 사람을 5.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고 수행하라. 네, 다음은 10가지 환경 실천 약속이 있겠습니다. 실천 약속 1. 지속적으로 만드는 윤리적 작품을 쓰겠습니다. 2. 일회용으로 만드는 3. 필요 없는 물건을 초과하지 4. 적게 구입하고 적게 쓰고 적게 쓰고 5. 사용하는 물건도 아끼고 다시 쓰고 6. 60보다는 72개의 7. 음식을 알기 위한 비밀을 8. 살아있는 명령을 지정하고 9. 지구를 지키는 교육과 실천 10.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네, 마지막으로 사홍사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